이제 기독교 윤리학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거짓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번 기독교 윤리학 때는 특히나 생명윤리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강의를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생명윤리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건데 특히나 생명윤리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뭐 결혼과 낙태, 뭐 피임, 동성애, 성전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걸 좀 더 긴밀하게 다뤄보려고 하는데 딱 한 가지만 우리가 배웠으면 하겠다 싶은 게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윤리라고 하면 크게 10계명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우리의 기반이 되는 윤리이고 나머지 5에서 10계명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그래서 뭐 부모 공경, 기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는 다 다루면 좋겠는데 다 다루기엔 우리가 시대가 너무 긴박해서 정말 필요한 것부터 먼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1계명부터 쭉쭉쭉 하다 보면 뭐 우상을 만드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윤리 안에.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 여러 10계명 중에서는 우리가 이 9계명 거짓에 대한 부분만 먼저 살펴보려고요. 시대가 너무 거짓말에 거짓에 휩싸인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여러 심판과 그런 모든 걸 앞두고 있는데 보시면 딱 가관이 다들 거짓 증언이 판칩니다. 아니 그런 자리 지금 시대가 이렇게 긴박한데 그 자리에서 위증하고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위증하는 사람들도 가득하고요. 시대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말 바뀌는 정치인들 얼마나 많아요. 다들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 말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럼 말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뀐 거 뭐예요? 그게 거짓말로 살아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단지 이 정치와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너무도 막연해지고 무뎌져서 거짓에 익숙해진 거 아니겠어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나는 몇 번의 거짓말을 했는가? 일주일 동안 나는 몇 번의 거짓말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몇 번 하셨어요? 본인들이 한 번씩 한번 세보세요. 혹시 나는 강사님한테 몇 번의 거짓말을 했는가? 강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 거짓말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이런 거짓말들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거짓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강의 목표 앞에 보이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짓이 일상이 된 시대 풍조 속에서 제9 계명의 엄밀한 정의를 확립하고 상황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진실을 선택하며 그 결과를 주권자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맡기는 정직의 능력을 배운다. 네, 오늘은 이걸 배울 거예요. 거짓이 일상이 된 풍조 가운데 엄밀하게 거짓말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건 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시면 거짓말이 정말 만연합니다. 2014년에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76%가 이따금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답을 했대요. 때가 된다면 상황이 맞는다면 이때는 이 정도의 거짓말은 괜찮아라고 하는 게 2014년인데 지금은 12년이 지났으니까 더 하겠죠. 그리고 영국에서 2014년에 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거짓말 몇 번이나 하세요? 조사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10번 정도는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큰 거짓말들을 한대요. 그리고 매사추세츠의 에머스트 대학의 연구에 따르니까 10분 안에 거짓말을 할 확률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10분 안에 거짓말을 할 확률이 얼마나 되냐 보니까 60%래요. 60%가 10분 동안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면은 못 버틴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요즘 청년들 즐겨 쓰는 게 있어요. 벌구라는 말 뭔지 아세요? 벌리면 구라라는 거예요. 속된 말이지만 입을 벌리면은 거짓말이 수도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10분은 아무 시간도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우리 점심시간도 금방 지나가 버리는데 10분은 얼마나 짧아요? 근데 그 10분 동안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버틸 수가 없을 만큼이나 사람들의 양심이 무뎌지고 거짓말에 익숙해졌대요. 2008년에 영국에서 연구를 했어요. 60세까지 하는 평균 거짓말 횟수 60세까지가 88,000회래요. 88,000회. 우리가 10계명 중에 이 9계명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가운데 크게 우리가 횟수를 셀 수 있는 것만 해도 어기는 게 88,000번이라는 거예요. 88,000번부터 다 어기는 거예요. 자, 보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맞아요. 제가 노예를 보면서 배워요. 분명 우는데 눈물이 안 나요. 진짜 날 때부터 죄인인 게 맞는 거예요. 우는데 소리만 들었을 때는 정말 와 얘가 자지러지나 보다 했는데 보니까 씩 웃어요. 그 어린 게 뭘 안다고
울면은 제가 찾아와서 달래줄 것 같으니까, 엄마 아빠 와줄 것 같으니까 눈물 한 방울 안 나면서 우는 소리 똑같이 내다가 씩 웃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아세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한테 없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황이 없겠어요? 하나님 저 진짜 죽는다고요. 근데 하나님 오시니까 까꿍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거짓말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없겠어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비일비재하겠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구계명을 지킨다는 게 뭔가, 사회만 욕할 게 아니라 그 정치인들의 모습이 나는 내 모습이었구나. 우리가 믿고 따르지 못해야만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구계명에 관련된 윤리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짓말이 뭔가 볼 때 우리가 오늘 거짓말을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좁은 의미예요. 이 안에서만 거짓말을 다룰 거예요.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문장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이란 자신이 거짓이라고 믿는 바를 말이나 글로 긍정한다. 네, 오늘은 이걸 배울 거예요. 자기가 거짓이라고 믿고 있는 바를 말이나 글로 긍정하는 거, 이 안에 거짓말을 우리가 함축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짓임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긍정하는 행위, 모르고 긍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알고 긍정하는 행위에 우리가 국한하여서 이 거짓말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먼저 첫째는 이겁니다. 침묵,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거. 이거 자체는 우리가 앞서 다룬 내용에서 긍정하는 것만 거짓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다룰 범주 안에서 이 침묵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에 해당할 거고요. 두 번째는 비언어적인 행동이에요. 전술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스포츠에서 속임수 동작, 축구에서도 헛다리라는 게 있잖아요. 가는 줄 알았는데 안 가잖아요. 이런 것들, 전쟁 중에 매복하는 문제, 외출할 때 불 켜놓고 나가잖아요. 왜 불 켜놓고 나가요? 우리 여행할 때도 그렇고 집안에 누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성분들 혼자 자취하실 때 앞에 남자 신발, 구두 같은 거 놓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행위 등은 참 거짓에 속하는 행동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전제 삼고 넘어갈 거예요. 자, 세 번째, 유머와 아이러니 과장법. 유머와 아이러니 과장법은 사실 시편이나 성경에서도 종종 사용됩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거짓말이다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가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 거짓인 걸 참인 줄 알고 하는 긍정이 있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거는 의도가 거짓이라고 해서 했던 행동은 아니거든요. 결과가 좋았냐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았겠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 안에서는 그거는 우리가 오늘 정의한 거짓말에는 포함되지 않겠구나. 이걸 전제하고 오늘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왜 거짓말이 항상 옳지 않은가 볼 때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가 돼요.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는. 자, 거짓말은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행위예요. 우리가 이제 거짓말할 때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시는 분이신데 난 지금 누구의 성품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지? 이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말한다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진실성을 드러내는 행위가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늘 진리를 말해야 되고 진실을 말해야 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릴 게 아니라 진실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진실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 성경을 보니까 반대 노선에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그 딱 한마디가, 그 거짓말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그건 사탄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에게서부터는 거짓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한 속성에도 거짓은 존재하지가 않는데 나의 삶 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그 거짓말은 그 거짓의 아비인 사탄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고, 그 삶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겠어요? 그건 사탄에게 속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이런 점에 있어서 거짓말은 항상 옳지 않다.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어요. 그냥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 거짓말은 우리 예수님의 이 모범에 따를 때에도 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이 시험 받으셨는데 죄가 없으시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윤리적 딜레마를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의 굶주림 가운데 사탄이 떡을 준다고 해도 예수님 그 상황 가운데 그 시험에 넘어갔느냐? 아니요. 사탄이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누구로서 시험을 당하셨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야 되죠. 예수님도 때에 따라 좀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 위기도 모면하는 분이면 우리도 그래도 돼요. 우린 예수님 닮아야 되니까. 근데 성경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장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분이 거짓말 없이 사셨다는 건 뭘 의미하냐?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어떤 거짓된 행위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근거가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뭐냐? 성경 해석과 관련된 문제예요. 난해한 본문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기록되는 내용이 뭐냐?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이 라합의 거짓말은 이 윤리적인 내용을 다룰 때 꼭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거, 이 거짓말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분명 라합이 칭찬받는 사람 아니냐? 근데 이 거짓말은 그럼 성경적으로 옳은 거짓말 아니냐 물어요. 근데 우리는 이 라합의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은 라합의 거짓말을 칭찬한 적이 없어요. 먼저 이 상황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돼요. 라합은요, 가나안 기생 출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선명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게 라합이에요. 그저 라합은 들려오는 소문 가운데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큼지막한 지식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명확하고 선명한 지식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라합이라는 여자의 윤리를, 이 삶과 행동 자체를 완전한 모델로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신약 성경의 평가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라합이 어떻게 했냐니까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대요. 우리 이걸 보면서 뭐야, 거짓말했는데 칭찬받는 거야, 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여기서 근데 잘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이 말씀들 가운데 라합의 거짓말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게 있냐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은 성경이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어떤 것일까? 라합이 정탐꾼들을 잘 접대한 행동에 대해서는 성경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근데 라합의 거짓말 자체를 성경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냐 했을 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니까 먼저 칼빈이에요. 칼빈이 이 라합에 대한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거짓말에 대해 우리는 설령 그것이 선한 목적에서 한 것이라도 잘못이 없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 비록 우리 목적이 형제들을 돕는 것이더라도 거짓말을 절대 정당화할 수 없다. 하나님의 본성에 모순되는 것은 결코 옳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진리다. 자, 그럼 이 말씀에서 유추해 보세요.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돼요, 안 돼요? 저한테 살 빠졌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주사님? 주사님 살 많이 빠지셨어요. 근데 이런 선의의 거짓말, 우리가 이따가도 잠깐 다룰 테지만 선의의 거짓말도 분명 현상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낳아요.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정확하게 부합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 윤리예요. 세상의 윤리는 선의의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선한 사회를 만들면 좋은 윤리예요, 그게. 근데 기독교 윤리는 세상의 원리와 결과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이런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옳지 않다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진리여서. 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합은 낯선 자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젖대했기 때문에 이들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칭송받아야 한다. 그러나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라합은 본받아야 할 자가 아니다. 명확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본받을 게 아니래요. 자, 라합에게는 하나님이 기억하며 높이셔야 할 것들이 있다. 왜요? 믿음이 있었고 행함이 있었으니까 그건 높여야 돼요. 그러나 이 악한 행위는 하나님이 자비롭게 간과해 주신 거지 칭찬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라합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거짓말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선하게 표현해 주시는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옳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아닌 건 아닌 건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더 사건해 드릴게요. 히브리 산파들의 보고예요.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려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기들이 살렸는데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산파가 이르기 전에 이미 애를 낳아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럼 이 은혜가 거짓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따르는 거예요.
분명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이 이 사람들의 거짓말을 칭찬하는 건가? 이 내용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 가능성 1. 이 히브리 산파들의 보고가 사실이었을 가능성이에요. 자, 바로의 살해 명령이 알려진 후에 산모들이 의도적으로 산파를 늦게 불렀을 가능성이 매우 짙어요. 바로가 명령을 내리고 나니까 애를 이미 다 낳고 나서 산파를 불러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산파를 당장 처음부터 불러버리면 당장 애 죽일 거 아니에요. 그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애 다 낳아놓은 다음에 어라? 애 낳아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그제서야 애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산파들의 보고는 일반화된 사실이었을 수 있어요. 이게 가능성 1이에요. 근데 가능성 2는 이겁니다. 거짓말이었다 해도 산파들이 보상받은 이유는 달라요. 거짓말 때문에 보상받은 게 아니에요. 자, 그들이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기들을 살렸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지 거짓말해서 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 아셔야 돼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진 거는 칭찬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세는 칭찬받을 수 있어요. 또 남자 아기들을 살린 건 뭐 한 거예요? 생명을 지킨 거예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들의 거짓말을 칭찬해 주셨냐가 우리의 포커스여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요? 아니요. 칭찬해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의 그 어떤 본문도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기생 라합의 사건도 이 히브리 산파들의 사건도 하나님이 거짓말을 칭찬해 주신 적 없고 오히려 성경을 잘 보세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형을 속였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어요. 그 야곱의 거룩한 야망, 저 그거는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속임수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 속임수의 결과로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쫓겨다니고 하다가 본인도 나중에 삼촌한테 속잖아요. 성경을 잘 보면 야곱은 인과응보의 아이콘이에요. 본인이 속였던 만큼 본인이 속임을 당해요. 성경을 잘 보면 속였다가 잘 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거짓은 거짓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승인하지 않으세요. 라합과 산파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승인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이고 생명 존중의 행위이지 그 과정에 섞여 들어간 거짓말이라고 보는 거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들을 근거로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이 도덕적으로 옳을 수 있다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 기독교의 상황 윤리가 파헤칩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해해줘야지. 이거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니요. 우리의 윤리는 명확해요. 성경 자체인 것이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아무리 억울해도 성경의 기준은 명확해서 그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윤리 체계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실제적인 적용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일상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쩌면 우리한테는 너무 똑똑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메인 텍스트로 삼는 이 웨인 그루뎀이라는 사람의 이 책의 내용을 따를 때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거는 없어요. 선의의 거짓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옛날에 몰래카메라 많이 했어요. 누구 한 명 속여주려고 교회에서 골탕 먹이려고 갑자기 사역자들끼리 멱살 잡고 싸워요. 청년들 한번 놀려주겠다고. 이런 것도 사실 성경적으로 권장하지 않아요. 갑자기 장로님들끼리 당회에서 소리치며 싸우다가 갑자기 케이크가 들어와요. 누구누구 장로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보기엔 아직 그것도 하면 안 돼? 라고 할 법한 일인데 그럼에도 그게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래요.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칭찬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래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거짓말이라면 하지 말래요. 전 특히나 이 교재를 삼은 이 텍스트를 보면서 웨인 그루뎀이라는 이 신학자가 한 표현 중에 너무 흥미롭고 재밌었던 표현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자, 이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의 새 옷이 괜찮은지 또는 자신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드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 물은 거예요. 아내가 내 옷 어때? 내 머리 스타일 어때? 물었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언할 수 있다. 결혼생활 48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신학책이에요. 오랜만에 신학책이 있다가 야 재밌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 내용 나올까 밑줄 치면서 봤어요. 진실을 말하고 따라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항상 더 낫다. 진실을 말하는 게 항상 더 낫대요. 이것은
친절과 겸손과 사려 깊음으로 말하고 또한 진실하게 말한다는 뜻일 것이다. 이어진 내용 보니까 가로치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칼라는 멋져요. 이렇게 말하거나 이와 비슷한 말,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라는 이 말씀은 이 상황에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할 말을 안 주신대요. 이 마태복음 말씀이 응답되면 얼마나 좋아요. 남편들한테 위기 상황이잖아요. 절벽 끝까지 서가지고 이거 어때요? 묻는데 누가 봐도 아닌 거예요. 그럼 이때는 좀 할 말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안 주신대요. 자, 결과는 일시적으로 실망일 수 있겠대요. 이게 듣고 싶은 말이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닌데 컬러는 멋져요. 듣고 싶은 말이겠어요? 결과는 일시적으로 절망일 수 있겠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진실과 사랑과 친절로 말한다는 것을 믿게 되고 결혼 생활이 큰 유익을 얻을 것이다. 당장 이 상황에서 모면하는 것은 너무 멋져요, 너무 예뻐요 말하면 모면하겠죠. 당장은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말하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컬러는 멋져요. 그럼 나중에 그 컬러는 고정하겠죠. 스타일을 바꿔보겠죠.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정말 이 사람은 나한테 꾸밈 없고 거짓 없고 진실된 사람이구나. 나에게 언제나 진실을 알려주고 진실된 관계를 맺는 사람이구나. 친절하구나. 이런 지혜와 이런 관계를 얻게 되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꼭 우리 교회 남전도에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고지곳대로 정말 별로야 이러지 마시고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외인 그룹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스타일 어때? 라고 물을 때, 이번에 머리 스타일 어때? 라고 물을 때, 야 그러네 진짜 어떠네? 말하면 되잖아요. 그래, 와 진짜 어떠네, 머리 색깔 진짜 예쁘다, 염색 안 했어도 예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거짓말은 하지 않되 지혜롭게 진실을 주는 이 관계가 형성되다 보면 한 번, 두 번 쌓일 때 결국 48년의 결혼 생활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오겠는가? 더 깊은 관계가 되겠죠. 당장 눈앞에서의 모면은 그 관계가 아니라 우리 이런 자세,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뵐 때에도 우리 얼마나 선의의 거짓말 많이 해요. 듣기 좋은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것은 결국 좋지는 않다라는 그 윤리적 관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둘째는 이거예요. 시간 약속과 성실성이에요. 여러분, 습관적인 지각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은 지각하는 사람은 항상 지각해요. 언제든 어디서든 지각해요. 약속을 지키려는 합리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뭐냐? 진실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1시에 만나자라고 했어요. 서로 간에 합의를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꼭 11시 20분에 와가지고 차가 많이 막혔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차가 그렇게 막힌대요. 근데 이 차가 많이 막혔어가 어쩌다 한번 진짜 차가 막힌 건 괜찮아요. 근데 늘 내가 늦게 준비하고 내가 늘 시간을 지키지 않아 놓고 나서 무언가에 핑계를 대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건 어떤 행동이냐? 이 약속에 대한 말을 지키기 위한, 진실을 지켜내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그런 무책임한 자세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시간 약속 지켜야 돼. 이번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밖에 없어요. 꼭 잘 지키셔야 돼, 다들. 누가 지각하는지 볼 거고 놓고 갈 거예요. 가능하면 안 놓고 가야 되겠지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시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시간을 잘 생각해 보면 도둑질하는 겁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킨 사람만 항상 바보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애초에 늦을 거였고 애초에 시간 약속 안 지켜도 될 거였다면 그때 상대방은 뭔가 더 생산적인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했을 수 있어요. 평생을 볼 때 20분이라는 시간은 길어 보이지 않겠지만 그 20분의 시간 동안 말씀 읽고 말씀 듣다가 그 사람이 영적 각성을 일으켰다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시간을 우리가 함부로 뺏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의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소하지만 여러분, 항상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 아니겠어요? 적어도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라면 우리가 항상 더 일찍 오려고 하고 늘 자리를 먼저 하려고 하고 늘 지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몸과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거짓말이 왜 죄인가를 봤는데, 보통 우리가 거짓말을 생각할 때, 십계명을 생각할 때 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그 말라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지켜요. 그럼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대신에 입도 닫아버려요. 근데 사실 10계명의 진짜 의도는 소극적인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요청하는 거예요. 너 진실을 말해 라고 하는 게 9계명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에서는 9계명이 암시하는 적극적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9계명이 제시하는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을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게 목적이래요. 그냥 내 입을 닫아버리고 거짓말 안 해야지가 아니라 진실을 더 드러내 보여주는 것까지가 9계명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드러내고 진실의 편에 서는 것이고 재판과 정의의 문제를 비롯해 무슨 일에서든지 마음으로부터 신실하게 자유롭게 분명하게 온전하게 진실을 말하고 진실만을 말하는 것, 그것이며 우리의 이웃을 자비롭게 존중하는 것이고 이웃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살인 안 하니까요. 평소에 난 살인 안 했어, 아멘, 저 순종했습니다 이러겠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반대로 적극적인 요청이에요. 이웃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증진시켜라, 보호해라, 존중해라. 그래서 우리가 낙태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만성 낙태를 허용하고 약물 낙태를 도용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막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안 막잖아요. 우리는 살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모르고 지은 죄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분명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적어도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게 살인하는 죄에 속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영혼들이 자기 육체를 더럽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육체를 더럽히는 문화가 이 사회 가운데 더 조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음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도 안 해본 채로 내일 아니니까, 당장 나한테 속한 일 아니니까 입을 닫아버리고 어디서 떳떳하게 말도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도 어긴 거죠. 살인하지 말라 어긴 거예요. 그 도둑질한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시간들을. 그리고 우리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니요, 탐한 거예요. 왜냐? 내 배만 채우고 살아가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탐한 거예요. 성경이 탐하지 말라라고 한 것에는 그냥 욕심내지 마, 빼앗지 마가 아니에요. 오히려 남의 것을 증진시켜주기 위해 노력까지 해야 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소해 보이는 이 계명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입을 닫아버리고 침묵하고 아무것도 안 할 때, 우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신 것을 숨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서. 여러분, 9계명은요 우리에게 진실되게 사랑할 것을 명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할 이유는 명확해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닥쳐올 손해와 비난들, 나에 대한 평판이 떨어질 것들, 이것이 먼저 의식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먼저 의식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까 약속 시간도 그래요. 내가 오는 게 차가 막혀서 늦었어. 진짜 차가 막혔으면 괜찮아요. 근데 차가 안 막혔는데 그냥 내가 늦게 일어나서 준비한 건데 차가 막혀서 늦었어. 거짓말 하잖아요. 그때 뭐가 두려운 거냐?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나를 지각쟁이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그 인간적인 사고가 그 사소한 거짓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거짓말할 때가 종종 있어요.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놓고 괜히 혼날까 봐 거짓말을 해요. 자기들도 양심이 찔리는 건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거짓말하는 그 당시에 이 거짓말에 화를 내시고 벌하실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부모님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마주하는 거짓말도 마찬가지, 선의의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우리를 벌하시고 책망하실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명확해요. 누가 말하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어요. 요셉이 그렇죠. 아무도 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권력자의 아내가 나를 유혹할 때 당장 이 유혹에 넘어가도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요즘 시대처럼 뭐 CCTV도 없어요. 증거물도 없어요. 그때 넘어가 버려도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왜 그 상황을 피하고 거절을 해요? 호람대오의 정신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세상 누구도 날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고 날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요셉이 진실된 행동을 할 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던 믿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던 거예요.
사소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짓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아멘. 여러분,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거짓말이더라도 이 사소한 습관들이 오히려 우리의 몸을 더 무섭게 잠식합니다. 대놓고 들어오는 그 죄악들은 우리가 떨쳐내 버려요. 타협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 당장 한평생을 이슬람으로 개종해라고 하면 누가 여기에서 떠나가겠어요. 근데 사소한 거예요. 너 오늘 주일 성수 안 하고 삼성 면접 보러 가면 넌 무조건 합격이야. 딱 한 번만 다녀오면 돼. 아니, 오전 예배만 드리지 마.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하지만 내가 그래 오후에 오면 되지. 새벽 기도 가면 되지. 근데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가 무언가에 타협을 하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한평생을 볼 때 아주 작아 보이겠지만 그 사람은 다음에 기회가 또 오잖아요. 또 거기에 갈 거예요. 또 그 자리에 가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 이 정도는 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진실된 신앙 갖기 위해서 작은 그 하나의 습관도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주어진 사명이 뭘까? 내 입술이 주어진 이유가 뭘까? 아, 진실을 말하는 거구나. 진실 말하는 게 뭐예요?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거짓이 떠나가게 하는 거. 그런 진정한 윤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